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 첫 번째 성탄절. 한 절씩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첫 번째 성탄절.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즐기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류의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죠?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기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요. 그리고 모든 인류들은 이 성탄절을 다 특별한 절기로 다 축하하고 또 기념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탄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이 성탄절에는 왠지 어떤 기쁨 또 행복 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게 이 성탄절이죠. 그죠? 그래서 성탄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에게 늘 구별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특별한 절기가 될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은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여전히 빛이 되고 또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탄은 우리 인류에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이 2024년인 것은 202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고 오늘 저는 누가복음의 이 2장의 본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탄생했던 그날을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자, 이를테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사실은 말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가 태어났느냐? 자기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래는 나사렛에 살았는데 호적을 등록하려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오는 중입니다. 고향으로 왔다가 예기치도 않게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다 자기 집에서 아이를 놓지도 못하고 그 여간방을 찾아보았지만 그 방도 얻지를 못해서 급기야는 구유에 아이를 뉘고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성경의 뜻이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러면 되는데 그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를 무엇을 초점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그죠? 오늘 그 얘기하면서 첫 번째 성탄절, 온 인류가 기다렸던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더라. 자, 누가복음 2장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자, 이것을 사실적으로 말을 하면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죠? 나사렛에 살았는데 그들은 왜 지금 베들레헴으로 왔느냐? 물론 요셉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호적을 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호적을 하려고. 이런 사실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그때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지파가 있고 그 지파 안에 다 족속이 있어서 태어나면 그게 그들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지 않고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새로 호적을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로마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적을 등록하러 다 고향으로 갔다 이 말이 바로 지금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때,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때가 바로 이때인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좀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좀 든든히 서고 그 나라가 자랑스러울 때 왜 오시지 않고 가장 불행하고 고통받을 때 오셨을까? 이것이 말하는 바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참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어려움도 없고 우리가 가장 좋을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다 준비되고 우리가 뭔가 완전하고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탄절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는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번성할 때 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나님도 어려운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일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흔히 그래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 당분간 쉴 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 가운데 언제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요즘 분위기가 어떻고 요즘 시대가 어떻고 이런 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위축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되거나 혹은 우리가 주의 일 앞에 우리가 무책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큰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번영할 때 임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불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인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 속에 매인 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여호와는 여호와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자, 누가복음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베들레헴이란 도시가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들의,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예수 이렇게 말하면 베들레헴은 굉장히 좀 아름다운 도시일 거고 평화로운 도시일 거고, 아마 이게 좀 시골에 아주 편안한 그런 도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시면, 성지를 순례해 보면 지금도 베들레헴은 성지 순례 코스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예루살렘만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다 가이드들이 조심스러워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저는 가이드에게 꼭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하룻밤을 자겠다니까 가이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베들레헴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저희가 하룻밤을 잤는데요, 밤에 잠을 설때 밤에 막 총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성밖이에요. 예루살렘 성밖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우범지역입니다. 우범지역. 아직도 거기 이방인들이 많이 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인종의 충돌도 있고 아직도 우범지역이고 위험한 도시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도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들레헴은 지금도 그렇게 위험한 도시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더 그랬죠. 그죠? 비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방인들과 충돌이 많은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가 태어나시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야 되겠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먼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오신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목이 주목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그건 왜? 여기가 다윗의 고을입니다. 그죠? 예수는 다윗의 족속이니까 다윗의 고을에서 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족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곳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 사람들이 이목이 주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종종 가지 않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늘 우리를 지방에서 왔다 그래요, 그죠? 다 지방이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전에서 보면 서울이 지방이에요, 그죠? 아멘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대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별히 기도의 사명은 우리 한빛 교회를 통하여 움직이고 계신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중심은 한빛교회다. 서울이 아니고 대전이다.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자긍심과 그런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죠. 기도자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서울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중심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중심이다. 아멘. 저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중심입니다. 한빛교회는 외칩니다. 대전에서 기도하지만 세계를 움직인다.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탄생하게 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사람이 주목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주목합니까? 기도하는 자를 주목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람의 이목이 주목되는 곳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주목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주목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성탄,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사람이 주목하는 곳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한빛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재단인 줄 믿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대전보다 훨씬 더 아래, 여러분 거창이라고 아세요? 좀 안다고 하실래요? 뭐 대전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읍내 사람들이 한 3만 명 채 안 되는 시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곳에서 25년을 목회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는 거창이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시골에서도 하나님,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를 6,000개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대전 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대전입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내가 기도하는 곳이 중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무슨 큰 교회를 물려받았거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요, 29에 아무런 후원자나 협력자도 없이 홀로 10평짜리 조그만 다락방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5년 오로지 저는 주님께 주목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에 기도의 동력자들 6,000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지금도 저의 기도를 통하여 온 열방에 기도하는 재단을 세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구유에 뉘었더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성탄절만 되면 꼭 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셨더라. 왜?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주님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가 태어날 때라는 걸 알았더라면 여행을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죠? 여행을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태기가 있다, 애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아예 길을 나서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기치 않은 때, 그러니까 본인들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죠? 본인들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교회에서 새 어떤 직분을 주거나 또 어떤 봉사를 하라고 부탁하면 꼭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도 안 한다는 말은 안 해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아직 준비가 안 됐대. 준비가. 여러분,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이면 준비가 되겠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자, 올해는 준비가 됐으면 내년은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0년이 지나도 준비가 안 되더라고. 그건 뭐냐? 핑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많은 결단이 필요할 때 저도 늘 그랬죠. 우리가 준비가 되었나? 근데 제가 이제는 바꿉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는 거라는 거죠. 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이 먼저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사역이 언제나 내가 다 준비하고 다 완전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건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고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오늘 첫 번째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세 가지 경로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갔다가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호적을 등록한다는 것이 가장 그들이 나라를 빼앗겼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괴로운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을 아니고 예루살렘을 쳐다본 거예요. 다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는 그들이 준비한 따뜻한 방에서 누인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웠더라. 그것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다 준비되고 갖추었을 때 이제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건속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